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거룩한 전에 인도하여 주시고 주일이고 한 주간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렵고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맛보며 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고 확신하고 믿고 순종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오늘도 우리 이웃과 형제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북이 바이러스로 많은 감염이 이루어지고 어려움 중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모든 병들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막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로 인하여 왕래와 또 인터와 또 모든 일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속히 그 일을 잘 해결하여서 저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미국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사는 이 땅에도 하나님 평안을 주시옵소서. 많은 병들이 물러날 수 있도록 속히 좋은 치료자가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모든 이들이 서로 협력하여 이 어려운 이 길을 잘 극복해 나가는 또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깨닫고 믿음 안에서도 겸손하며 순종하는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1절로 17절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때를 못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벼 해산하게 되니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왕국을 다스릴 남자.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된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적지 않았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에 여자를 놓아 그 입을 벌려 용어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같이 읽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서 있더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바모섬에서 또 환상을 보는 중에 여자, 굉장히 거룩한 여자가 보이고 해와 달과 별로 옷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아이를 해산하려고 하는데 또 붉은 용이 있는데 머리가 7개고 뿔이 있고 왕관을 쓰고 굉장히 권세를 가진 악한 존재를 상징합니다. 꿈에 이런 환상이 보이는데 아이를 낳으려고 여자가 해산의 고통을 할 때에 그 아이가 나오면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 이제 피신을 시켜서 아이가 잘 태어나고 여자는 이제 그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향 도망을 가고 그러니까 이 용을 또 잡아먹으려고 쫓아가는데 하늘에 하나님의 천사장인 미가엘이 천군들을 이끌고 내려와서 용의 군대들과 전쟁을 벌이고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거기에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이 악한 용의 권세가 싸우려고 한다. 그럼 이런 환상은 무엇을 상징하느냐면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고 또 거기에 나오는 그 아이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고 그럼 그 용은 무슨 마귀의 권세죠. 교회를 무너뜨리고 믿음을 가진 자를 이 세상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악한 권세가 있어서 그 성도와 악한 영의 싸움이 이 용과 거룩한 여자의 환상을 통해서 지금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큰 강물을 막 토해내고 또 땅이 열려가지고 물을 또 흘려보내서 여자를 구원해주고 하나님의 역사는 교회와 성도를 지키고 또 악한 마귀의 역사는 세상의 권세나 여러 문명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꾸 죽이려고 하고 없애려고 하는 이 영적 전쟁을 이 환상 속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을 설명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 이걸 굉장히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다가 해석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보면 꼭 애니메이션 영화 보듯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환상이라는 것은 특징이 꿈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꿈이라는 것은 앞도 없고 뒤도 없고 중간에 어떤 논리적이거나 물리적인 법칙도 잘 적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요한에게 막 용이 보이고 또 막 거룩한 여자가 보이고 막 쫓기고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천사장비가 내가 오고 이런 이 환상 속에서 영적 전쟁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은 그만큼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당시에 로마의 제국이 벌써 교회를 박해하기 위한 무수한 계획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었고 일부는 벌써 박해를 받아서 순교하는 사람도 있고 그 순교가 무서워서 배교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간절해져서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교회를 허물려고 하고 한쪽에서는 그 박해 때문에 더 열심히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이 두 가지 영적인 어떤 갈등의 현실이 이 사도 요한의 현실 속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그 굉장히 고통스럽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니까 우리가 염려가 많으면 꿈이 많다. 그런 말씀이 있죠. 고민하는 일이 많고 그 고민이 굉장히 심각한 그 스트레스가 될 때는 편안하게 잠을 잘 자지 못하고 온갖 그 여러 가지 꿈이나 이런 게 이제 시달리게 되는데 사도 요한은 교회를 이끌어가는 예수님의 12사도 중에서 맨 마지막까지 남아서 끝까지 살아있는 전설로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굉장한 어떤 위로와 위안을 줬던 역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말 한마디를 하든 꿈내기만 해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봤던 사람을 자기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꿈 얘기를 이렇게 할 때는 그 듣는 사람이 굉장한 위로를 받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문 밖에 나가면 로마 제국의 온갖 이 행정 체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떤 이유로든지 엿벗어 감옥에 넣거나 또 잡아가거나 또 배교를 요구하고 배교하지 않으면 그게 가지고 있는 현실에 많은 고통을 주는 그런 시대가 시작되고 있었기 때문에 마치 악한 용의 권세가 이 세상에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는 현실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가 성도들에게 있을 때에 사도 요한이 어떤 설교를 가지고 가르쳤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로 가르치는 걸 가지고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을 수 없으니까 신비하고 영적인 어떤 환상의 모습을 이제 선지자적인 역할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요한만 이런 환상을 통한 설교를 하신 것이 아니고 구약시대 에스겔이라든지 특히 다니엘 같은 경우도 요한계시록과 너무 똑같은 패턴의 하늘에서 큰 하나님의 영과 천사들이 와서 다니엘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공중에 있는 이 악한 권세들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21일을 막았다. 그런 이제 표현도 있고 또 세상에 큰 금신상도 보여주고 그 금신상이 큰 바위 돌에 맞아가지고 부서지는 모습도 보여주고 이게 다 뭐냐면은 논리의 세계의 설명이 아니라 환상의 속에 있는 설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시대에 우리가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가장 그 어려움을 겪는 일 중에 하나가 성도들이 예배 오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지금도 거기에 보면 뭐 사회복이 2단계, 3단계로 올라가면서 교회가 방역을 가장 많이 위반했다. 그래서 많은 핍박을 받는데 사실은 가만히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물류센터라든가 아니면 무슨 음식점이라든가 혹은 뭐 어떤 꼭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일은 한 지역에서 감염이 강하게 일어나면 거기만 폐쇄를 해놓고 사람들을 방역한 다음에 다른 데는 계속 일을 하도록 그냥 둡니다. 그런데 교회는 한 곳이 잘못되니까 5만 곳을 다 문 닫으라. 4만 개, 5만 개가 되는 모든 교회가 위험하다. 이런 논리를 펴기 때문에 분명히 방역을 위해서는 맞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이제 교회를 신뢰할 수가 없다. 이제 이런 가정이 전제되어 있는 거죠. 감염이 일어나면 거기에 있는 그 교회만 폐쇄하고 그분들을 또 다 치료를 해서 더 이상 확진하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전국 교회 4만 개, 5만 개를 다 다니면서 전염시킬 일도 아닐 것 같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많은 이제 그런 염려를 하는 것은 이 시대가 하나님의 교회가 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하는 것을 또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나라의 행정 방식이 너무 지나치게 방역 독재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석해서 교인들이 위로를 받을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전하다가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이 시대를 알려주는 한 가지 상징적인 말씀을 통해서도 위로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너무 어려운 시대니까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이렇게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편에 여전히 강하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설명해 줬을 때에 사람들이 많은 위로를 받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성경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주는 건 그만큼 그 시대가 상상할 수 없는 박해와 혼란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 혼란의 시대에 맞도록 하나님이 또 이렇게 환상도 보여주셨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헤롯이 자기의 권력을 위협이 될 만한 유대인의 왕이 나는 줄 알고 만약에 헤롯이 유대인이었다면 고민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에돔 사람으로서 유대인의 왕이 되다 보니까 항상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지 않을까 하는 염려 속에 있다 보니까 갑자기 동방박사들이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를 찾는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지경에 있는 아이들을 3세 이하 다 죽이게 되는데 그걸 추측해 볼 때에 아마 예수님의 나이가 3살 정도까지 자라는 동안 거기 계셨던 것이 아닌가 이런 추측을 하게 되는데 그 예수님을 잡으려고
왕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잡으려고 다 죽였다. 그러니까 헤롯도 굉장히 오해를 한 거죠. 얼마나 이성을 잃었으면 유대인 중에서 왕이 날 자가 있다. 그럼 이게 무슨 반역을 꾸미는 건가 싶어가지고 죽이게 했는데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인데 이게 악한 영의 역사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이 애굽으로 가서 또 숨어서 살다가 또 다시 갈릴리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도 계속해서 악한 자들의 위협 속에서 결국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고통받았는데 그 세상의 권력은 또 간단합니다. 자기 자리를 뺏는 자는 죽여야 되겠다. 이 원리에 충실하고 있는 거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이렇게 보호를 받을 때가 있는가 하면 또 핍박을 받을 때도 있는 거죠. 그때마다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이게 영적 싸움의 어떤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인내하는 그런 믿음을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지금도 하나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지겠지만 그 교회를 좋아할 때도 있고 미워할 때도 있고 항상 낮과 밤이 교체되듯이 역사 속에는 교회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은 세상의 어떤 것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익과 또 어떤 방향에 따라서 때로는 이렇게 사랑도 받았다가 또 때로는 미움도 받았다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서 변함없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하는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환난 많은 세상 가운데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 나라 영광에 참여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믿음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여 주님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학교에서 공부하는 자녀들, 또 일터에 나가서 일하는 성도들, 또 가정에 있는 우리 여러 가족들, 또 해외에 있는 선교사들, 또 이웃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이 날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특별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오니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